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영화 너무 좋아합니다. 드라마 보는 것도 좋아하고 특히 극장에 가서 큰 화면으로 영화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고 즐겨보고 계십니까? 참 많은 장르가 있습니다. 액션, 스릴러, 공포, 코미디, 멜로, 또 로맨틱 코미디, 참 많은 장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요, 슈퍼히어로 영화, 판타지 액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마블의 아이언맨, 헐크, 닥터 스트레인지, 스파이더맨. 잘 모르시나요? 오직 기도와 찬양과 예배만. 네. 또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40대 이후에 있으신 분들은 DC의 슈퍼맨 들어보셨죠? 원더우먼, 아쿠아맨 등등등 참 많은 슈퍼히어로 영화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거의 모든 남자아이들이 슈퍼맨을 너무나 좋아해서 목에 보자기를 두르고 그리고 바지 위에 팬티를 입고 높은 곳에서 두 손 높이 들고 슈퍼맨 하고 뛰어내렸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반드시 꼭 바지 위에 팬티를 입어야만 슈퍼맨으로 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담장 위에, 높은 담장 위에서 하도 뛰어내려서 다리도 다칠 때도 있고 무릎도 까질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슈퍼맨처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는 않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스파이더맨이나 아이언맨처럼 정말 영화와 비슷한 복장, 코스프레 복장을 하고 정말 슈퍼히어로가 된 것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참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아이들은 이런 슈퍼히어로들을 좋아할까요? 아마도 일반 사람,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 그 슈퍼히어로들에게 있고 또 그 능력으로 악당들을 시원하게 물리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초능력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초능력을 갖기를 원하고 또 그 능력을 공감하기를 원하고 그 능력을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점점 그 아이가 자라면서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물론 저도 나이가 있지만 아이들보단 나이가 많지만 아직까지 마블 히어로 무비를 너무나 좋아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른들은 아이들과는 다르게 이런 슈퍼히어로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고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현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 현실에서는 아이언맨이나 슈퍼맨과 같은 정의의 능력을 가진 그 슈퍼히어로가 실제로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슈퍼히어로 어떤 능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슈퍼히어로의 초능력과는 좀 다르지만 이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능력 얻기를 원하는 한 부류가 있는데 누구일까요?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성령 충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선한 능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능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과 성령 충만의 능력을 믿고 체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똑똑하고 탁월하고 또 열심과 열정이 너무나 넘쳐 흘렀습니다. 영혼과 그 정신이 너무나 살아서 생명력이 늘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기를, 이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일,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야. 입을 모아서 너무나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글쎄 개척을 시작하자마자 성도님들이 순식간에 200명이나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커서 좀 이렇게 안 놀라시겠지만 사실 한 번에 200명이 모아들기는 참 쉽지 않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야, 내가 목회를 정말 잘하나 보다. 내가 능력이 있나 보다. 조만간 1000명, 2000명 되겠는데? 쉽게 부흥하겠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몇 명 왔을까요? 아까 몇 명이었죠? 200명 왔잖아요. 몇 명 왔을까요? 딱 3명 왔다라고 합니다. 한 명은 반주자, 한 명은 사모님,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자신이었다라고 합니다. 순간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전 예배에 왔던 그 200명의 성도님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그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과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날 이후로 목사님의 목회 생각과 모든 방향이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엄청 뜨겁고 열정적이고 탁월하게 사역하고 계시는데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개척교회의 표어가 한동안 이거였다라고 합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은 내가 아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본문 말씀에도 오늘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살리는 능력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난 리더십이었을까요? 아니면 탁월한 전쟁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능력에 힘입어서 골리앗을 이겨내고 모든 절망과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 이 다윗, 어떻게 그 인생을 믿음으로 위대하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살아계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절 36절 말씀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이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한 그 골리앗을 사자와 곰과 같은 짐승처럼 다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전반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아멘.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과거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셨사오니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반드시 나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목동에 있을 때에 양을 빼앗아 먹으려고 사자와 곰이 쳐들어왔을 때에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건져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골리앗도 반드시 그 손앞에서도 반드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이미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셨던 과거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며 오늘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4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다윗은 자신을 곰과 사자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과거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어제의 하나님이 이제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실 것을 신실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이 다윗은 담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과거의 신앙에만 갇혀있는 나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때가 참 좋았지. 그때는 내가 참 성령 충만했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어. 그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어. 예전에는 나도 밤새워서 기도했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의 단을 쌓았고 내가 그토록 신앙생활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 그때는 내가 젊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다 할 수가 있어서 그때가 참 좋았지. 자, 여러분들 이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알겠습니까? 공통점이 무엇이죠? 그때는 과거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는 그때만 붙든 채 아련한 추억과 기억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꼰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나요? 꼰대가 뭡니까? 그 뜻을 보면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꼰대라는 것이 권위를 행사하려 드는 기성세대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미가 더욱 확장되어서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을 일컬어 꼰대라 칭한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꼰대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는 건 아니다. 요즘 2030 세대 사이에서도 심심치 않게 점꼰, 즉 젊은 꼰대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 꼰대는
나이가 아닌 공감 능력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나이가 많아서 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공감하는 능력이 없어서 꼰대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꼰대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현재 진행형이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어,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고 과거의 신앙만 내가 자랑하며 또 그 신앙이 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면 더 이상 살아계신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신앙의 꼰대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과거의 신앙에 갇혀 있고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정지된 명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동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될 것이며 생명력 있게 역동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나의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장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제를 말할 때에 습관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순으로 말합니다. 내가 과거는 이랬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제를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서는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에 가장 먼저 현재를 강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의 순으로 강조하며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과거와 미래의 시제보다는 현재를 강조하며 오늘의 하나님,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 구원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모두가 다 과거에 일어난 것들의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후 승천하셨고 마침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미래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인간의 제한된 시간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모순처럼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오늘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반드시 날마다 만나야 될 것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내 인생 가운데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위로의 축복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기도의 응답도, 영적 전쟁의 모든 승리도 이 모든 것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과거에 멈춰진 어떤 상태가 아니라
현재도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십자가 은혜를 뜨겁게 경험했다라면 오늘도 그 뜨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이며, 과거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만났다라면 오늘도 그 예수 십자가 사랑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아무리 내가 많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또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형통을 많이 누리며 살았어도 지금 이 순간 오늘의 하나님과 함께하지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전 하나님의 영광과 미래의 소망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자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또 지식으로만 깨달으려고 할 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늘 제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맴돌았던 것처럼 불평과 불만과 의심과 부정적인 마음이, 그래서 늘 또 제자리.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설마 나한테 이루어지겠어? 하나님이 진짜 이루어 주실까? 옛날에는 이루어 주셨지만은 글쎄 지금 어떤 시대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그걸 믿어? 오늘도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라면 내 앞에 있는 환경의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두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말씀의 물맷돌을 들고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살아가는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 성도님께 간절히 소망하기는 한자리에 정지된 채로 머물러서 모든 것을 한계로 여기고 제한하는 신앙의 고인물, 신앙의 젊은 꼰대가 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움직이고 성취하는 역동적인 현재 진행형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오늘의 하나님과 함께 거대한 골리앗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다윗은 칼과 단창, 방패, 아무 무기도 없었고 눈으로 보기에도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강하고 위대하신 오늘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담대한 능력으로 전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6절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해야 될 것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일 새롭게 채워지고 경험하는 그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지금까지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받았던, 어제 받았던 모든 묵은 은혜를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도 새롭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살아있는 능력으로 인생의 골리앗을 향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은 날마다 그분을 향한
믿음과 은혜를 신실하게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오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능력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속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우리들의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오늘의 하나님만을 믿고 거대한 골리앗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지금 당장 그 눈앞에 펼쳐진 것, 환경, 조건, 상황, 시간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갑옷, 내가 가진 무기, 내 가진 지식의 전략들,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절망의 위기의 그 순간에서도 이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오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다라는 믿음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같은 환경, 같은 조건, 같은 상황, 같은 시간에 있었던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앉아서 계산만 했습니다.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갑옷으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거느린 수많은 군대로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눈앞에 보이는 커다란 장애물 골리앗에 대한 계산만 열심히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사람으로, 내가 가진 칼과 단창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골리앗만 묵상합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싸움 도두는 자다, 가드 사람이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키가 2m 90cm다. 머리는 노트구를 했다. 몸은 비늘 갑옷을 입었다. 아마 그 무게가 50kg쯤 될 것이다. 다리는 녹 각반을 했다. 어깨는 놋 단창을 메었다. 창차로는 배틀채 같았다. 창날 무게는 600세겔이다. 그 앞에 방패든 자가 앞선다. 이렇게 세상의 관점으로만 눈앞의 절망을 계산하고 또 계산하니 두려움의 그 마음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두려움의 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는 사울 앞에서 위대하시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으니 이 덩치 큰 골리앗도 물리칠 것입니다. 또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의 앞에 나아간다. 너는 오늘 들짐승 밥이 될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믿음의 선포로 사울의 인간적인 계산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믿음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승리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선포, 승리의 선포를 할 때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내 믿음의 선포를 들으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반드시 도와주신다. 둘째, 내가 듣는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긴다. 선포되는 말씀에 내가 제일 크게 변화된다. 셋째, 옆 사람이 듣는다. 주변까지 변화시킨다. 오늘의 하나님을 만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 넷째, 마귀가 듣고 절망한다. 마귀가 우울증이 걸린다. 마귀는 힘을 잃고 도망간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다. 믿으십니까? 다윗과 같이 믿음의 세대로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도 승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상교회 성도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며 성취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내는 진정한 승리의 세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불편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셔서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이름 사음 부르시고 동서남께 기도하시겠습니다.